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예, 우리 미래의 세계적인 명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명재림 군의 바이올린 연주를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이 하늘의 아름다운 이 곡조를 악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명재림 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림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계적인 무대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에 태어나서 자라고 늘 안식일마다 연주를 했던 이 어머니 교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늘 위하여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 또 한국에 우리 김홍량 목사님, 사모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삼용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늘 저녁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저희는 이 나성중앙교회 본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우리 박신관 장로님의 사모님, 김명숙 집사님의 부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었지요. 암과 투병하시면서 함께한 가족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이신 우리 김명숙 집사님께서 길고도 힘들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경주를 다 이기시고 어제 새벽 2시 45분경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장례 일정과 또 유족들, 특별히 우리 박신관 장로님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와 또 재림의 날 재회 소망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윌리엄 존슨 목사님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시리즈, 하나님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첫 시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교재가 미주교회협회 교육부장 김성식 목사님을 통해서 미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메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목사님들께서 이 교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잠정 중단을 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 생활 시리즈를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돈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내 인생의 파워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4, 8, 19, 27, 34, 그리고 마지막 번호 뭡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걸 외우고 계시네요. 이 6 숫자가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 저녁 7시 한 58분 9분쯤 있었던 파워볼 숫자입니다. 이번 파워볼에서는 총 누적 6억 3,537장의 티켓이 판매되었고요. 6억 장이 넘게 팔린 겁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에 맞먹는 숫자에 한 명이 당첨되는 그런 비율이었죠. 그리고 당첨 금액은 1.6 빌리언이었습니다.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고 빌리언이었어요. 그리고 당첨된 장소가 3군데에서 당첨이 됐는데, 첫 번째가 문포트, 테네시, 두 번째가 멜버른 비치, 플로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살고 있는 치노힐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이 당첨이 된 걸 보고, 야, 우리 이렇게 가까운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첨이 되는데 우리 주위에 또 이 파워볼을 사신 분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이 한 사람이 벼락을 300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0번 맞는다는 그 확률은
사실상 0%이겠죠. 0%. 확률상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미 지역에서 파워볼이 합법화된 44개 주에서 6억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지난주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TV만 키면 사람들이 리코스토어나 세븐일레븐에서 긴 장사진의 줄을 이루며 파워볼 티켓을 위해 사기 위해 서 있는 그 장면이 뉴스를 통해 온 세계에 중계되기도 했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파워볼 하나 사서 좀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역전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단돈 2불로 이 티켓 한 장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나 이것만 당첨되면 나 괴롭히던 사람 2번 다시 안 만난다. 내일 당장 내가 다니던 직장 사표 낸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도 바이바이 외치면서 주머니 속 이 복권 한 장에 3억 명의 미국인들이 들뜬 꿈에 잠겼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 당첨돼 본 적 있으세요? 샀는데 당첨은 안 되셨군요. 예. 복권을 사는 것, 그리고 또 당첨되기 원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돕던 젊은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생업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던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한번 찾아오셔서 갑자기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목사님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 로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로또를 사고 있는데, 분명히 당첨이 될 테니까, 당첨되면 내가 한번 크게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 예산안이 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분히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돌도 떡덩어리로 만드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복권 한 장 나한테 당첨되게 그런 기적 못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도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기적의 근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복권을 구입하시고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사봐야 소용없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확 꺾어버리고 복권 그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야 할까요? 복권 구입이 인생 역전의 찬스입니까? 아니면 신기루입니까? 복권이 오락입니까? 도박입니까? 이번 파워볼 열기는 정말 대단했지요. 아주 기록적인 열기였습니다. 연일 언론이 계속해서 이 파워볼 구매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헬기로 촬영해서 생방송도 내보내고 당첨금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관해서 당첨자가 어디서 나올지에 관해서 연일 대소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 사람 중에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아직도 두 사람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 돈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데, 분명 이 땅 미국에서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믿음, 혹은 믿음까지는 안 갈지라도 신랏 같은 희망, 언젠간 나도 파워볼에 당첨될 거라고 하는 이런 신랏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복권을 판매하고 또 이 복권을 통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복권 찬성론자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찬성론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복권은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의 수입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게다가 이렇게 거두어진 수입으로 각종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왜 이것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돈으로 우리가 주택도 짓고 교육도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복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 당연히 하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찬성론자들의 의견은 복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꽤 재미있는 오락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서 세상 어디에서 단돈 2불로 이만큼 큰 설렘과 꿈을 얻을 수 있는 오락이 또 있겠느냐? 당첨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희망과 설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찬성론자들의 세 번째 의견은 복권과 관련되어진 많은 업체들, 또 광고업체, 언론 매체들, 그리고 판매소들의 정당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 한마디로 고용 창출을 굉장히 해내는 경제에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에 대해서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세미나리의 총장인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음주의 웹사이트 desiringgod.org에서 최근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권을 사면 안 되는 6가지 이유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며 기독교인들이 복권을 사고 싶을지라도 그 유혹을 꼭 이겨내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복권을 사서는 안 되는 이유. 복권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자살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왜 복권을 사는 일이 영적으로 유해한가를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은 일종의 횡령 행위이다. 충실한 신탁 관리인이 신탁 기금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소유의 돈을 관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며 어떻게 필요한 물질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복권 같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무엇으로 일하라고요? 손으로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자기 손으로 직접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존 파이브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권을 사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것 하나에 현혹이 되어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돈으로 가능성을 사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살 때 쓰는 이 적은 돈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존 파이프 목사는 복권 사업은 극소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만 유지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권은 마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와 같다. 도박장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도박꾼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는 도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이유는 굉장히 저한테 좀 와 닿았는데요. 이 복권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복권을 더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더 살까요? 부자면 복권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장, 1000장?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컨슈머 리스트의 최근 발표를 인용을 하자면 미국의 저임금층, 즉 이제 극빈자에 들어가는 연소득이 13,000달러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사는 미국 최하층의 빈민들이 매년 자신의 소득의 약 9%, 10분의 1을 복권 사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불로 집세도 못 내고 밥도 못 사 먹는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어디 쓰고 있다고요? 복권 사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 하나 믿고 사는 겁니다. 극소수에 당첨되는 사람은 물론 대박이 터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긁어 가지고 확률 0%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권보다 더 나은 대안을 존 파이퍼 목사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복권을 사는 사람 중에 21%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냐면 복권 구매가, 특별히 정기적인 복권 구매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21%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면서 이것은 투자이고 사업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가정에서, 이 3억 5천 명 미국 가정에서 매년 평균 500브러치의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만약에 이 돈을, 이 500불을, 같은 액수를 매년 20년간 계속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각 가정이 약 24,000달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돈 $2를 투자해서 빌리언의 대박을 당장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이 복권 사업을 허위 부도 수표일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국민들을 빌리언의 주인공이 자신일 것이라고 헛된 꿈에 사로잡히게 하는 집단 최면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올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구인지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우체통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이 부부는 그 입장권이 아까워서 또 공짜여서 그 공연을 보러 갔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연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다 털어가고 났고 도둑이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표를 보냈는지 알겠지? 라고 하는 메모를 남겨놓고 도둑이 집을 탈탈 털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 살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도 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성정입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Buy one, get one free. 프리가 있습니까? 공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쇼핑몰에 또 전단지에 쓰여 있는 Buy one, get one free 로고를 향하여 열심히 다른 박질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로소득을 믿지 않습니다. 또 행운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 분들 보십시오. 벼락 맞아 부자 된 분 있습니까? 저절로 운이 좋아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손과 발로 일일이 일구어 온 그들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버는 정상적인 소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대박 신드롬으로부터라도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대박의 꿈, 그것은 즐거운, 가벼운 오락일 수도 있고 유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도박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1,430만 달러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데이비드 러시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네이플시에 있는 구세군의 셀베이션 아미에 헌금을 했는데 구세군은 그 돈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0만 불짜리 체크를 다시 돌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례 교단과 연합 감리 교단은 복권으로 당첨된 돈으로 헌금할 경우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가주 합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삼용 목사님, 복권에 누가 당첨이 돼서 헌금을 11금을 하시거나 그 금액을 다 바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받지 않으시겠죠. 복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미국 갤럽 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이 미국에서 사는 부부의 64%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뭐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운대. 돈 때문에. 부부 싸움 요인의 넘버원이 뭐라고요? 돈.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혼의 54%가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랍니다. 돈. 정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이 왼수라고. 네?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459절이 있고 기도에 관해서는 509절이 있는데 돈에 관해서는 2359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359절. 예수님의 설교도요, 분석을 해보면 3분의 2가 직간접적으로 돈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부해질 것이고 없는 빈민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문맹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맹이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돈을 잘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돈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돈은 잘못 사용하면 immoral, 부도덕해지고 잘 사용하면 immortal, 불멸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결과죠. 잘못 사용하면 immoral, 부도덕해지고 잘 사용하면 immortal, 영원한 불멸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2359절이나 되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제생활 원칙 1번, 정직하게 벌어라입니다. 정직하게 벌어라. 우리 미국말에 money talks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돈의 입출의 경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LA 또 자바시장 이 K타운에 얼마나 검은 돈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성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나라와 또 교회 생활을 하셔서 그 누구도 그러한 IRS의 감사에 큰 고생하지 않고 모든 시련을 다 넘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돈들이 흐르는데 그 많은 어떤 돈들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돈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운영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레리 버킷은 현대인들이 경제와 가정의 파산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너무 쉽게 빌리는 나쁜 습관 때문에 경제가 가정이 파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빌리면 공짜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수를 잃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 레리 버킷이 말한 현대인의 나쁜 두 번째 습관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쉽게 관여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훨씬 많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 21세기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무시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팔랑팔랑 귀가 가가지고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돈을 몽창몽창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 경제가 파탄되는 중요한 이유,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숏템포입니다. 뭔가 보면 바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분명히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부자가 빨리 쉽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레리 버킷이 말한 현대인의 가정 파산 초래하는 이유, 하나님이 붙여주신 상담 컨설턴트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상담 컨설턴트는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누구와 토의를 해야 될까요? 배우자와 토의를 해야죠. 단돈, 작은 돈일지라도 항상 그 돈을 지출할 때 남편과 아내와 상의를 하고 지출을 해야 되겠죠. 와이프 몰래 어디 가서 코사인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막 편지가 날라오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이런 시련들이 다가오는 이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벌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경제 원칙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지출 계획을 잘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죠. Your yearnings will always exceed your earnings. 항상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나의 수입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yearning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사면 좋겠고, 뭐 더 쓰면 좋겠고, 뭐 또 먹으면 좋겠고, 이 yearning이 있는데 항상 이 yearning이 earning을 넘는다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것보다 쓰고 싶은 데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부자가 됩니다. 가난해지는 것 굉장히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쓰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규모 있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지출을 계획 세워서 지혜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갖 세일이 이 엄청난 우리 미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지나고 새 연초가 되어서 아직 남은 세일을 얼마나 모든 가게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값 세일, 대폭 세일, 파격 세일, buy one get one free, 백화점이건 쇼핑몰이건 심지어 수암리까지 가도 얼마나 세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잘 통제하여서 지출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은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은 돈을 벌자마자 다 써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동 구매 감정이 발로할 때마다
내 경제 생활의 최고 경영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나서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세계에서 저축을 가장 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십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 수입의 18%를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25%를 저축을 한답니다. 굉장하죠. 소득의 4분의 1이니까.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저축을 하고 살까요? 미국 사람들은 18%, 25%가 아니고 자신들의 수입보다 1%를 평균 더 쓰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죠. 저축하면 굉장한 거예요, 미국에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맨날 나오는 광고가 뭡니까? 크레딧 회복해준다. 크레딧 회복해준다. 파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 21장 20절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하여 저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부유해지고 또 잘 살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자의 70%는 3년 안에 bankruptcy를 맞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안에 70%가 bankruptcy를 맞는다.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구두쇠가 참석을 해서 그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많이 버십시오 하니까 이 구두쇠가 제일 앞에서 아멘, 설교 좋네 막 그랬습니다. 웨슬레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또 열심히 저축을 하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저축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구두쇠가 에이 좋은 설교 다 잡쳤네 하면서 일어나서 확 나가 버리더랍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하지요? 저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구령사업, 선한사업,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것은 정말 정말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 것인가 해주시는 말씀은 네 번째,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라. 전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헤매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치된 뭐는? 욕망은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필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치된 욕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내버려 두면 필요 이상의 물질을 누리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 익숙해지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셋이 생기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가난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겨냅니다. 하지만 소비의 욕망, 부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그보다도 훨씬 어려움을 카네기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파워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보다도 제 가슴에 너무나 와닿고 감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 말씀 품고 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2016년을 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이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고, 돈이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고, 돈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살 수는 없고, 돈이 오락을 살 수는 있지만 기쁨을 살 수는 없고, 돈이 십자가를 살 수는 있으나 구세주를 살 수는 없고, 돈이 교회를 살 수는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201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파워볼 되시는 예수님이 올 한 해도 내내 나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